우리는 삼성신앙에 대하여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 세 가지. 삼성신앙. 지난주 첫 주일에 우리는 성일, 거룩한 주일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모든 날, 모든 시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중에 한 주의 첫날, 주의 날, 이 날은 거룩한 성일이다.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 첫날은 주께서 이 날은 나의 날, 나의 것, 거룩하게 구별해 놓은, 그래서 거룩한 날, 성일이라. 성일. 신앙의 첫 출발입니다. 신앙의 기초가 있다면 그 기초 중에서 가장 밑바닥에,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의 신앙을 떠받치고 있는, 그래서 이것이 흔들리면 기독교 신앙은 다 흔들리고 맙니다. 주일 성수.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의 주일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내 날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것. 주의 날, 로드스 데이, 주의 날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성물, 거룩한 예물, 거룩한 11조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물질, 내가 쓰라고 내게 주신 거지만 그 중에 첫 번째 것, 이것은 내 것이다. 이건 거룩하게 구별해 놓았다. 그래서 이것을 성물이라. 거룩한 11조입니다. 왜 11조를 해야 할까요? 유튜브에 보니까 11조는 율법이다. 그래서 11조는 안 해도 된다. 이런 영상이 올라오고 거기에 많은 댓글이 달렸는데, 진짜 목사다. 이제야 바로 알았다. 나도 저런 교회에 다니고 싶다. 이런 수많은 댓글들이 달린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이 11조를 율법이라, 구약 성경에만 나온다고 말합니다. 그런다고 칩시다. 율법이다, 율법. 그러나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맞아요?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맞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구약 성경은 떼어서 버려야죠. 네? 신약만 들고 다녀야죠. 네. 율법도 하나님의 소중한 말씀이고,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도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드리는 헌금에 대한 율법의 가르침과 그 정신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모릅니다. 자, 오늘 먼저 11조가 율법이면서도 동시에 율법이 아닌 이유에 대하여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1조는 율법에서 자세히 가르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율법을 뛰어넘어요. 첫째는 11조는 모세의 율법 이전에 이미 존재했습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왔어요. 그러나 율법 이전에, 모세 이전에 벌써 하나님의 사람들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비로소 구체적으로 가르쳐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율법이 시행되기 훨씬 오래전 창세기 14장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1조 생활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계기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하여 전쟁을 벌입니다. 소수의 사병을 이끌고 가서 기습 공격을 통해 전쟁에 큰 승리를 거둡니다. 개선 장군이 되어서 수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당시 예루살렘 왕이었던 멜기세덱이라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4장 20절에 이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이라 칭함을 받는 이 멜기세덱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승리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자 전쟁의 승리의 원인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그 자리에서 그가 얻은 모든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이라 칭함을 받던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이 사건을 신약 성경 히브리서 7장 1절로 10절에 보면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다시 설명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노라 라고 재차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28장 22절에 보면 그 유명한 야곱의 서원이 나옵니다. 야곱의 서원. 그 야곱이 저 삼촌 라반의 집으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하면서 어느 날 밤 그 광야 그 깊은 밤에 꿈을 꾸죠. 사닥다리 비전을 보게 됩니다. 그 꿈을 깨어나서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해요. 그러니까 율법 훨씬 이전에 벌써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율법만 아니라 11조는 구약에만 나온다. 구약에. 그렇지가 않습니다. 11조라는 말은 우리말 신약 성경에 보면 꼭 10번 등장합니다. 신약에 10번. 그 중에 11조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오고 10분의 1이라는 말이 7번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11조라는 이 단어를 3번 쓰고 있는데 3번 모두가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정의와 공의도 버리지 말고 온전한 11조도 버리지 말아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율법 전에도 율법 이후에도 예수님도 신약에도 이 11조를 가르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언제나 의미와 정신이죠. 의미와 정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의미, 그 정신을 우리는 더 깊이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럼 11조의 의미가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재물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는 신앙 행위입니다. 여러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사 누리게 하시는 물질이 다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맞아요? 근데 주님이 주셨다고 하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인정하느냐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행위가 11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7장 26절로 30절에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그러면서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네? 10분의 1은 거룩하게 구별된 성물이다. 네. 여러분, 이 세상에 물질이 뭐니 해도 돈이라는 말처럼 돈처럼 중요한 게 있나요? 참 중요하죠? 맞아요? 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는 두 주인이 있대요. 주인이 둘이래요. 하나님과 마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두 주인이 있대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두 주인은 뭐예요?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재물을 섬기든지. 네? 그런데 이 재물은 우상과 직결이 돼요. 우상. 마귀의 영역이죠. 우상.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이게 구약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섬길 거냐 우상을 섬길 거냐. 네? 구약의 많은 이야기 중에 가장 많은 이야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갑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요.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왜 너희가 우상에게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못할, 너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왜 우상을 섬기느냐. 내게로 돌아오라. 이 세상은 내가 지었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장하는 것은 바로 나인데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버리고 우상에게 가느냐. 그런데 여러분 아시나요? 우상, 바알이라는 우상, 아세라, 몰렉, 이 모든 구약의 우상들은 한결같이 재물신입니다. 재물신. 네? 풍요의 신, 재물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신은 재물신이에요. 재물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황금 만능주의, 배금주의, 이 만모니즘, 네? 물질을, 황금을 섬기는 시대, 돈이면 다 될 것 같이 믿어지는 시대. 그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 돈이 이렇게 우리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네. 빌립보서 3장 18절로 19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는데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바울의 이 외침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지만 이제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도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도다. 그러면서 19절에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저희가 섬기는 신은 배요, 배. 물질이다 이 말이에요. 물질. 네?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저희의 신은 배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이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배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배를. 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라기 3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것은 거룩하게 구별된 내 것인데 10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10개 중에 첫 번째 것을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을 주셨어요. 그 첫날 주일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별해 놨어요. 그래서 성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물질 중에 첫 번째 것, 이것은 나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셨어요. 구별해 놓았다, 거룩하게 해 놓았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내 것이다. 그래서 성물이 되는 거예요. 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첫 번째 것은. 이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자, 11조는 우리 하나님 앞에 재물이 주인이 아니라 그 재물을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것을 고백하고 확인하는 신앙 행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잠언 3장 9절에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것, 처음 익은 열매, 재물의 처음 것, 10개 중에 첫 번째 것,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그것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우리 따라합시다. 첫 것은 주님의 것. 할렐루야. 첫 것은 주님의 것. 항상 첫 것은 시간적으로 처음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좋은 것을 말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가장 첫 자리에 모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첫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죠. 제가 어려서 아버지를 따라 밭과 논을 다니다 보면 아침에 밭에서 가장 좋은 무를 뽑아요. 배추를 뽑아요. 여기 저기 살펴서 가장 좋은 무와 배추를 뽑아서는 그걸 들고 저쪽으로 가세요. 우리 집은 이쪽인데 아버지 어디 가세요? 이건 가장 좋은 것이라 하나님께 드려야 돼 하고는 교회로 가요. 저희 집 밭 2개 염치나무라는 감나무가 있었습니다. 염치 감나무. 하도 맛이 좋아서 그거 먹으려면 염치가 없다고 해서 염치나무라고 했대. 염치감.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걸 따가지고는 가장 크고 좋은 거, 또 그걸 가지고 또 저쪽으로 가세요. 이건 좋은 거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돼. 할렐루야. 이게 헌금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주께 드리는 자는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저들이 소를 끌어왔어요. 양을 끌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가져오는 재물을 봐라. 눈먼 것을 끌어오고 다리 저는 것을 끌어오고 비루 먹은 것을 끌어온다. 소가 비루 먹으면 소 속에 우황이 든다고 그러죠. 우황 청심환을 만드는 그 비루 먹은 거예요. 그래서 비루 먹으면 소가 크지를 않아요. 빼 말라요. 네. 이 비루 먹은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무 서운해서 너희가 눈먼 것, 다리 저는 것, 비루 먹은 것 너희의 총독에게 가져다 줘봐라. 총독이 잘 가져왔다고 상을 주겠느냐? 네? 어찌 내게 가져오는 것을 비루 먹은 것, 다리 저는 것, 눈먼 것을 가져왔느냐? 내가 너희의 재물을 받을 수가 없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 아들 녀석이 장학금을 타왔더라고요. 20만 원 장학금을 타왔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 때. 너무 기분이 좋죠? 너 이것으로 뭐 할 거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아니야. 이거 하나님 거야. 너 앞으로 장학금 많이 탈 거야. 그러니 첫 것은 주님 거야. 하고 주님께 드렸어요. 그리고는 제가 우리 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사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도 갚아주시고 땅에서도 갚아주십니다. 땅에서 안 갚아주시면 더 좋아요. 천국에서 다 받으니까. 맞아요? 그리고는 우리 아들이 그로부터 시간이 어느 정도 1, 2년 지난 다음에 또 장학금을 타왔더라고요.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고등학교 3년 동안 한 학기당 200만 원씩. 1200만 원짜리. 대학 졸업할 때까지 한 학기당 500만 원씩. 8번. 전액 대학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으로 장학금을 타왔더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첫 것은 하나님의 것. 믿습니까? 왜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 삶의 왕이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내게 있는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이게 신앙이죠. 맞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나를 위하여 이 세상에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몸까지 내어 놓으시면서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 나의 주가 되십니다. 그분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어떻게 경외해야 할까요? 첫 것으로 한 주의 첫날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이 주사 누리게 하시는 모든 물질 중에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왕 되심을, 나의 주가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어야 돼요. 맞아요? 성도들이 드리는 11조가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돼요. 그 양식이 있어야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예배 드리는데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도 양식이 있어야 돼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도 먹어야 돼요. 안 먹고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전도하는데도, 선교하는데도,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데도, 우리가 교제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는 일에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건물을 유지하는데도 물질이 필요해요. 맞아요?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해라. 그래서 실제로 말라기에 보면 양식이 떨어지니까 레위인들이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떠나요. 한 명 떠나더니 나중에는 다 떠나요. 들로 산으로 먹을 것을 구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고 제사 드려야 할 이 레위인들이 성전을 비우고 떠나가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일이 중단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드리는 이 물질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이 헌물이 사라지고 나니까 말라기의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이게 마지막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행위를 고치지 않아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이후로 입을 닫아버려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하나님이 선지자를 더 이상 보내지를 않아요. 몇 년 동안? 무려 400년 동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은 말로 되어 있어요. 말로. 얼마나 말씀하기를 좋아하시는지. 그런 하나님이 입을 딱 다물어 버려요. 더 이상 내가 말을 안 하겠다. 무려 400년 동안 입을 꾹 닫아버려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지. 더 이상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에 바로 서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가르침, 신약,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가르침의 60%가 물질과 관련돼요. 너희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아라. 진정으로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그러면 하나님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하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네, 그래서 우리가 물질에 바로 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코 묻은 돈 뺏어먹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옛말에 용천백이 콧구멍에서 마늘씨를 빼먹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고 싶으셔. 공의로우신 하나님.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송받는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 그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기 원하신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통해서 축복하신다. 하나님 앞에 복받기 원하는 자는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비결을 배우고 그 비결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일컫는 어거스틴의 가르침이에요.
첫째로 여기 말라기 3장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늘 문을 열고 복을 부어 주신대. 믿으십니까? 이게 물질의 바로 선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늘에도 문이 있대요. 그 문은 축복의 문이에요. 그 문을 여는 열쇠가 11조라는 거예요. 그 문이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목회자지만 때로 물질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가 당당히 요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부어주신다고. 제가 어려서부터 11조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주세요. 이 성전을 지을 때도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까? 하루에 인건비만 250만 원 현찰이 나가야 돼요. 현찰 매일같이 4개월 동안 250만 원 인건비가 나가려면 재료비가 또 250만 원이 들어요. 재료가 있어야 공사를 하죠. 무슨 돈이 있어요? 하루에 주 6일 500만 원의 현찰이 매주 3천만 원씩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 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을 때, 저와 우리 성도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매일같이 주셨어요. 단 하루도 중단하지 않고 이 건물을 지어냈잖아요. 5월 18일에 착공해서 8월 마지막 주 딱 100일 만에 우리가 여기에 입당해서 예배드렸잖아요. 할렐루야. 딱 100일 만에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체험했잖아요. 당당합니다. 하나님 물질 주세요. 11조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씨앗 중에서도 종자 씨앗입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농부는 씨앗은 종자는 안 먹어요. 처마 밑에 옥수수 쭉 매달아 놓고도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것은 안 먹어요. 왜요? 종자기 때문에. 11조는 종자와 같은 거예요. 종자. 미국의 유명한 사업가 강철왕 카네기가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양육을 받습니다. 어머니가 임종을 앞두고 카네기에게 조그만 쪽지로 유언을 남겨요. 그 쪽지에는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너의 평생에 하나님의 창고를 부하게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창고를 항상 넘치게 해주실 거다. 어머니의 유언대로 작은 수입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축복의 씨앗으로 11조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업에 기름 부어주셔서 점점 번창을 하고 나중에는 큰 강철 회사를, 우리나라로 말하면 포스코 회장이 되는 거예요. 강철왕 카네기가 되는 거죠. 그는 카네기 홀, 카네기 재단, 카네기 연구소, 대학교를 수없이 세우면서 하나님의 착한 일을 11조를 통해 완전히 감당한 그런 위대한 신앙인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여기 3장 1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여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갑자기 우박이 내려가죠. 아니면 갑자기 된 서리가 내려가죠. 포도가 익기 전에 다 떨어져 버렸어요. 처음에는 잘 나가던 사업이 마지막까지 잘 돼야 되는데, 맞아요? 아이를 임신을 했어요. 잘 키웠어요. 마지막까지 조심하게 잘 키워서 순산을 해야 되는데 잘못되어 도중에 유산을 해버려. 얼마나 허망해요. 얼마나 허망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한 전에 과실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황충이 메뚜기를 말합니다. 메뚜기가 와서 먹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겠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에서 이 땅에 쌓아두면 이 땅은 좀과 동록이 다 먹으리라. 그러나 하늘에 쌓아두면 거기는 좀과 동록이 있지를 않고 도둑질하는 자가 없어서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여기 12절에 보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땅이 아름다워진대. 황폐한 땅이 옥토가 된대. 이런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대요. 이스라엘아, 너희는 복받은 나라다. 떳떳하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는 나라. 이런 신앙이 돼야지. 맞아요? 이런 헌금도 배워야 됩니다. 가능하면 어려서 배워야 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야 됩니다. 어느 추운 겨울 크리스마스 때에 캐롤이 울려 퍼지는데 어떤 배고픈 소년이 길을 가다가 구세군 사관이 종을 흔들면서 자선 냄비를 보게 돼요. 근데 너무 가난한 이 소년이 그냥 지나가기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어요. 선생님, 저도 무언가 드리고 싶은데 저는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러자 구세군 여사관이 이 소녀에게 말합니다. 너 정말 드리고 싶어? 이 소녀가 말합니다. 네. 그러자 구세군 여사관이 주머니에서 1달러짜리를 10장을 꺼내요. 10달러. 15,000원쯤 되겠죠? 14,000원.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줍니다. 내가 너에게 줄게. 이 중 9달러는 네가 가져. 그러나 1달러는 하나님께 드려. 단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세요. 이 선물을 받는 사람이 정말 필요로 한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거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세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세요. 그리고 앞으로 수입이 생기면 꼭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건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이 사건이 이 소녀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 됩니다. 그 뒤 이 소녀는 수입이 생기는 대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는 후일에 백만장자가 돼요. 병원을 짓고 미국의 수많은 자선 사업체를 거느린 기관의 대표가 돼요. 그녀의 이름이 찰리 페이지라고 하는. 네. 여러분 11조를 배워야 돼요. 어려서부터 배워야 돼요. 세계적인 부자 록펠러가 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로부터 이 훈련을 받아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용돈을 지어주면서 록펠러야, 이 용돈 중에 11조 첫 번째 것은 하나님 거야. 하나님께 드려야 돼. 용돈을 줄 때마다 이 할아버지가 록펠러를 가르쳐요. 이 록펠러는 나중에 11조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많이 늘어났을까요? 11조를 드리는 날에는 도저히 계산할 수가 없어서 직원 40명을 동원해서 11조를 계산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요즘 전 세계 최고의 갑부는 빌 게이츠입니다. 약 200조의 재산을 가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당시 록펠러가 살았을 때의 돈으로 록펠러의 재산을 계산하면 빌 게이츠보다 3배. 오늘날로 약 600조. 네. 미국의 큰 대형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대형 교회 상당수를 록펠러가 지은 거예요. 학교와 병원과 네? 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어린이들을 위하여, 빈민들을 위하여
물질에 바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실까? 물질의 청지기 노릇을 잘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맡기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7절에 보면 너희들이 나를 떠났다. 너희 몸은 여기 있지만 너희 마음이 내게서 떠났다 그 말이에요. 너희 마음이 내게서 멀리 떠났다. 내게로 돌아오라. 예수님께서도 말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물질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성일, 두 번째 성물, 이건 하나님의 것. 우리의 기초신앙으로 잘 세우고 정립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